할렐루야. 9월 4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시편은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이름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일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었고 이제 여전히 낮은 더운데 또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고요. 더워도 이제 약간 가을 햇살 같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고 또 더 이렇게 풍성하고 기분 좋은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아마 우리 제가 전 세계까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 있다면 시편 23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죠. 다윗이 아마 어려서 이제 목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목자와 양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목자 중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양은 우리는 주변에서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팔레스틴이라든가 특정 지역에서는 이제 양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습니다. 저도 양을 가까이서 봤는데 양이 꽤 크더라고요. 아주 털이 북실북실해서 그런지 몰라도 작은 돼지 정도, 큰 돼지 말고 한 작은 돼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근데 이제 그 양이 이제 특징이 몇 가지 있다 그래요. 장점은 귀가 예민하대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 또 목자의 음성을 식별하는 능력이 좀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이 또 온순해요. 이건 장점이죠. 예전에 이제 대관령의 삼양 목장인가 가족들하고 휴가차 한번 아이들 데리고 갔었습니다. 양이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을 무슨 공연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개도 한 마리 있고 그 양을 쫓는 개가 있고, 그래서 어떤 목자가 무슨 휘바람 소리를 휙 내거나 이렇게 부르면 양들이 아주 쫙 움직입니다. 그래서 재미로 우리가 구경하는 사람들이 울타리에 기대서 목자처럼 어떤 분이 휘바람을 불러보기도 하고 또 목자처럼 야 이리 와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양들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휘바람 소리를 쫙 내니까 양들이 딱 움직입니다.
그걸 보니까 양들이 귀는 되게 예민하구나. 근데 양들의 단점이 있대요. 양들은 눈이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자가 잘 인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찾아가는 게 어렵다. 그리고 또 양들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근데 양이 뛸 때 보니까 빠르던데, 개들이 양을 쫓으니까 양들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수보다 빠르진 않죠. 그래서 양은 방어 무기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지켜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또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집이 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우리와 양이 좀 특징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면은 또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죄악된 부분으로 연약한 점이 많이 있고, 근데 또 고집은 또 왜 그렇게 센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또 잘 안 가려고 하는, 제 갈 길로 가려고 하는 습성도 있고, 다윗 왕이 자신이 어렸을 때 이 목동이었던 경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 목자 중에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 다윗의 시에 보면 탄원시가 좀 많거든요. 슬픈 시, 또 눈물의 시,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가 많은데 이 시는 진짜 감사와 찬송, 그리고 그 영광의 환희를 기뻐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중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목자이신데 나는 그분의 양인데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겠느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고들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양의 소재는 양의 이제 장소는 계속 바뀌죠. 양의 삶의 자리는 어떤 때는 우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푸른 초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맑은 물가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장소가 어딘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계신 목자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만족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이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이름을 걸고서 우리의 영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상,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양이라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려고 하겠느냐. 자식에게도 자기 아버지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아이들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이, 저희 식구들이 제 카드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 카드를 내고 뭐 이런저런 카드를 내서 식구들한테 다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집사람은 뭐 장을 볼 때 쓰기도 하고, 또 우리 막내는 대학생이니까 요즘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학교 교재를 살 때 제 카드를 씁니다. 또 둘째는 또 지금 제대하고 재수하고 있으니까 학원비 결제하고 자기 병원 가고 이럴 때 제 카드를 쓰고, 우리 큰아들은 자기가 월급 받으니까 그렇게 쓰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기차표 뭐 서울 왔다 갔다 하는 뭐 청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차표 끊을 때 엄마가 끊어주기도 하고 집에 오는데 우리가 교통비는 좀 대줘야겠다 이런 마음에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들이 아빠를 의지하는 거죠. 가장을 의지하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또 가족들을 이렇게 부양하고 돌볼 또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카톡이 와요. 아빠 책 살 거예요. 카톡 딱 오고는 카드를 쭉 긁고 뭐 아빠 오늘 학원 등록하는 날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카톡 딱 보내고는 오후에 보면 카드가 쫙 긁혀 있고 뭐 그런 식이죠. 그런 걸 보면서 자녀들은 아빠를 의지하고 또 아빠는 자녀들을 공급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그런 관계이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또 우리는 그의 양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아까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하듯이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맑은 시냇물, 때로는 푸른 초장,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달려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런 관계 없는 사이가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이런 언약 관계, 또 목자와 양. 그래서 목자는 절대 양을 포기하지 않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가지고 그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양떼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좀 불안과 염려에 빠져 있다면 혹시 내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한편으로는 내가 양의 우리를 떠나서 목자를 떠나서 내가 홀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목자에게로 돌아오고 또 목자의 돌봄 아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시지도 아니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이 관계를 잘 기억하고 그 안에 머물면서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인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5절 6절의 말씀인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이 원수는 아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또는 다윗이 잘 안 되기를 바랬던 다윗의 대적자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이들을 초청을 하셨는데 나도 초청되고 원수도 하나님의 이 연찬석에 초청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아주 존귀한 손님에게 주인이 대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럼 말석이라도 감사한데 나를 특석에 앉히시고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존귀히 대해주셨으니 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는 표현은 내 공로에 비해서
내 어떤 신분에 비해서 과분합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랑 싸울 필요도 없고요. 원수를 우리가 제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심, 그리고 내 잔이 넘칠 정도로 과분하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원수들도 나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내 평생에 나를 보살피시고 내 평생에 나를 선하게 대하시고 인자하게 대하시는 이 하나님, 이분이 내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도의 고백이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평생에 선하게 대하시고 인자하게 대하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따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언약에 충실한 분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서 영접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오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고 이 소망이 있고 이 약속이 있으니까 평생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신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계절,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인상이 찌푸려져요. 그 얘기를 하려고만 해도 저희도 인상이 찌푸려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그 광대함, 그 높고 푸르름, 그리고 그 하얀 구름들,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시는 이런 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의 이 시편 23편의 감사시, 정말 우리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는데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때로는 맑은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맑은 시냇물가로,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있다 할지라도 주의 몽둥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는, 이것은 사실 다윗 왕에게 주셨던 언약,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우리를 패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자녀들을 때로는 사람 채찍과 인생 몽둥이로 다스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언약.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그 언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수들 앞에서 내게 선대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내 평생에 나에 대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그리고 환희로 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삶을 담대하게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남은 시간들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다윗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